주님 나를 지으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하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하는 사람을 영적인 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군사, 예수님의 군사로 승리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편과 하나님의 편과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보지 말라,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 열매를 보게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로 느끼게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지고, 먹는 날에는 내가 아주 행복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런 과장되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과 갈라놓고 이간질하는 사탄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으로, 네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 중심이 아니야.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내가 먹으면, 네가 먹으면 정녕 너는 죽는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 모든 과실은 내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내 중심으로 살아야 먹음직해? 먹어. 네가 먹으면 결과는 좋아질 거야. 그러나 결과는 죄인으로 타락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버리고 인생의 고통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 그게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아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경기도 강화도 있죠? 네, 그 강화가 유명한 곳인데 그곳이 아주 감리교의 아주 못자리판이에요. 충남 당진군도 우리 고향인데 거기도 감리교가 엄청 많고. 근데 강화에 교동면 난정리라고 하는 곳에 박기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총각이죠. 그런데 삼형제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동생이 있었고 형이 있었고. 근데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날마다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에도 가게 됐는데 누가 이 박기론 청년은 중간인데 둘째인데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 그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에 딱 결심을 한 거예요. 이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간 거예요. 형하고 동생은 일 나가요.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나 가족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가지고 언제 네가 돈 모아가지고 자립경제를 하고 장가 들고 그러느냐?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냐? 돈을 주냐? 그래가면서 조롱을 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어요. 주일날 꼭 주일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아주 뜨거운 거예요. 마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를 지켜요? 어떻게 하면 형제들한테 핍박을 받지 않고 주일에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든지 가면 주의를 지키면서 일을 시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은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노는 데가 많아가지고 일감이 많고, 주일날은 하루 일당도 뭐 더 줄 테니까 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너희 동네에 부자 장로 있잖아. 그 집에 가서 머슴살이해. 그러면은 너 그 집에 가면 꼭 주일은 교회 나갈 거야.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 찾아갔습니다. 그 장로님네는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이라 머슴들을 쓰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내가 장로님한테 신앙생활도 좀 배우고 좋겠다. 주일에 같이 장로님 보고 교회도 나가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집에 머슴살이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머슴살이 하면 아주 장정은 최고로 주면은 쌀 15가마씩도 1년에 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10가마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들은 좀 그랬어요. 근데 1년에 그 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1년 머슴살이를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신앙도 좋고 영리한지 머슴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말을 하면은 기억력도 좋고 예절도 바르고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똑똑해. 그런데다 신앙까지 딱 부러지네. 이 장로님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딸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 그랬대요. 내가 자네 보니까 머슴 살 사람이 아닌데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어떻게 우리 집에 머슴 오려고 그랬나? 자네는 공부해갖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인데, 그리고 내 딸을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감사해. 황공공무지지 하지지 오지지 소리나. 웬 떡이 이렇게 호박이 너무 굵게 굴러온다더니, 자네 내가 학비를 밀어줄 테니까 서울 가서 공부하게.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딸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서울에 가서 공부했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가 됐어요. 똑똑하고 훌륭한 목사가 돼서 크게 성공했대요. 이 형제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가족들이 예수만 믿으면 사느냐고 하면 돈이 생기느냐 밥이 생기느냐 하더니 모두가 다 코가 납작해져 갖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고 목사님 된 그 박 목사님한테 머리를 숙이고 훌륭하다고. 이 사람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절대로 주의를 내가 빼먹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야 돼. 내가 무슨 빽이 있어. 돈도 없고 뭐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줄 거야. 기회를 안 준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똑 부러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그 역사가 일어난 거지. 오늘 예수님의 그 군사, 영적인 군사는 절대적인 겁니다.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주 강하다고 그러는데, 강한 군대와 시원찮은 군대는 벌써 복장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알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 아주 세련됐어요. 여자 군대도 남자 군대도. 근데 국경지대가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 카이로,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옛날에 애굽이죠. 그쪽에 있는 그 후진국 군사들을 보면 완전히 방위군보다도 더 시원찮아. 이건 뭐 노숙자 비슷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군대 군사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군사들은 다 종교
미신 믿는 샤머니즘 이런 믿는 토속종 이런 신앙인들 이런 신앙인들이라 볼 수 없죠. 이런 종교인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격상된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거지 내세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종교라고 하기에는 우리를 너무 비하해서 끌어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종교라고 해도 우리는 종교 이상의 형이 상학적인 하나님의 사상과 일치되는 하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생각과 결단과 품위가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아멘. 달라야 된다.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많이 떴어요. 처음에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꺼적치고 천막치고 들어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혼자 이렇게 할 때 저 얼마나 하겠나 그러고 모두들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단이 대단한 거죠. 결단으로 죽으면 죽으라고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지금은 미국에서도 타임지까지 나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로 부각이 된다고 그래요. 갈수록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교회 교단 목회자들이 다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여의도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대학교 목사님까지도 다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연설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뭐든지 죽으면 죽으려고 자기의 결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그냥 확 밀고 나가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아이고 천국이 있긴 있는겨. 아이고 여기 아닌가벼. 내가 잘못 교회에 헛되를 뒤져가지고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을까 연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인들은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뭐가 없어도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신앙으로 뚝 부러지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 속에 축복받은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간증은 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무슨 전광훈 목사님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있는 거 다 사제를 털어서라도 목숨까지 걸고라도 감옥도 갔다 왔고 또 갈 뻔했는데 그러면서라도 이렇게 하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 하니까 신앙 양심에 따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1000만 원도 갖다 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막 200만 원 300만 원도 갖다 주고 그리고 100% 믿고 천폭적으로 하면서 갈수록 이 숫자들이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따르게 되고 이러면서 막 어쨌든 여기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 시대의 한 영웅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갈수록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내가 누구를 뭐 지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딱 결정을 하면 그냥 십자가의 군명처럼 밀어붙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네,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더라도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크게. 그러나 아이고 이거라도 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다 벌금 낮아버려요. 낮아버려요. 뭐든지 살기 위해서 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면은 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죠. 이순신 장군이 나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 소리만 한 게 아니에요. 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이 더 유명한 거지.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군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인데 여기 안 왔으면 집에서 누워가지고서 맛있는 과자나 먹어가면서 텔레비 보고 둥글둥글 누워서도 주일날 무슨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여기까지 시간 맞춰서 나와야 되고 또 예배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을 받는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면 전도하죠. 전도할 때 사람들은 핍박을 해. 아, 여기서 전도하지 마세요. 그럼 뭐 또 별로 하찮은 것들이 뭐 전도지 주면 막 인상 쓰고 가고 받지도 않고, 그게 핍박받는 거예요. 작은 핍박이죠. 큰 핍박은 뭐예요? 완전히 목숨까지도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 순교자들 10명, 11명 순교자들도 나왔어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죽으면 죽으라고 하면 실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 죽는다고 해도 억울할 거 없어요. 세월 지나면 다 예언하기를 아주 50년만 지나도 다 세상 떠나지, 한 100년만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역사의 수억만 년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영생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는 사람이냐, 그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죠. 뭐 사극에 보면 왕이 장군에게 말합니다. 짐이 그대를 영원히 기억하겠노라. 저도 죽을 건데, 뭐 저도 사라질 건데, 뭘 기억해서 뭘 건데, 기억해서 뭐 보너스라도 나와? 그러면 또 목숨 걸고 또 거기에 충성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이 나라에 아주 충신이라고 알고 보면 다 뒤들 동족끼리 싸운 거야. 별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영생이고 영원한 면류관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도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원히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빛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헛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의 정신으로 새해에 새 출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 간 사람이 아이고 나 집에 가서 볼 일이 있는데 잠깐 갔다 올게요. 말도 안 되지. 완전히 대장 말에 순종해야 돼. 우리의 대장은 십자군 대장 사령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절대 법이죠.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못 드리고 이러니까 뭐 어떻고 이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못 하고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은 내가 못 따르겠고,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 신앙이 별로 없는 탓이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군사를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봅니다. 너는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에서 매월 한 바퀴씩 도되 엿새 동안에도 그리하리라.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일제히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 작전 지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시했어요. 그 천사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지시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그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목회나 주의 일도 선교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하나님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분과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고명한 분과 상담을 해서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과 상담을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가정 문제, 물질 문제 뭐든지 그분과 상담을 해야 돼. 그럼 해결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떡합니까? 나 어떡을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길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살 길을 주세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 전에 도마동에서 개척을 할 때에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아이고 그냥 지하에서 개척한데 물이 그렇게 펑펑 나는 거예요. 여름에 장마철에 냄새가 지하에서 물 나면 얼마나 냄새 나니까 스키만 차도 장마철 냄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못 있겠는 거예요. 교회는 막 좀 부흥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 물이 이렇게 안 나던 물이 왜 나요? 작년에도 물이 안 났는데 그랬더니 성령께서 지상으로 가서 집을 하나님의 교회 예배처소를 지어라.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밖에다 땅을 빌려가지고서 하우스를 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어디 갔다 왔더니 또 하더니 불자동차 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거기에 불 났어. 누가 애들이 그 비닐로 거기다 불 질렀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타버렸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벌금도 나오게 생겼는데 불나고 물나고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강단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런 시시한 비닐로 이런 데서 예배 드리냐?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시원찮아서 되냐? 교회를 제대로 지어라 제대로. 아이고 돈 없는데 어떻게 져요? 하나님도 속 터지네. 돈 없는데 어떻게 져요? 돈이 없냐? 믿음이 없지. 그런 마음을 주시오. 그래서 알아봤어요. 거기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니까 땅이 나온 게 있대요. 150평.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다 지켜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고 맨날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돌고 기도하고 했는데 진짜 그 땅을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그걸 사게 됐어요. 계약금도 제대로 없어요. 300만 원 다 털어서 3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고 중도금 잔금은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그리고 차용증서만 써주고 이전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남을 보증서 가지고 보증 쓴 게 많으면 옛날에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 땅도 뺏기게 생겼대. 보증 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망하게 돼서 그래서 그냥 이전부터 하라고 빨리. 그냥 차용증서를 쓰고 돈 못 갚으면 어떡하죠? 되는 대로 갚으래. 그 사람은 급하니까 내가 사정 봐줘가지고 깎고 해가지고 싸게 샀어. 얼마나 감사해. 아멘. 아이고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줘요? 지금도 빚이 많은데. 그랬더니 기도해야 돼. 기도하니까 외상으로 지어주는 사람이 생겼어. 공짜로. 공짜 아니고 외상으로. 이래가지고 나중에 기적적으로 이걸 또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 기도해서.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문제와 해결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7장 8절 보세요. 시작.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로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는 어떻게 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사대 가고 오라사대 오고 설하사대 서고 말하사대 말해야 되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군대야. 그러니까 성경에 가라사대 하면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일하고 오라사대 하면 왔는데 오라사대 했는데도 아이고 바빠서 못 가요. 이러면 안 되거든. 복종하는 군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하는 군사가 돼야 된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네. 이게 승리하는 군사가 돼야지 패배하는 군사가 되면 안 돼. 패자병이 되면 안 돼. 패자병이 돼. 우리는 승리와 패배가
조금 차이입니다. 조금 차이. 패배는 뭡니까? 손들어! 이러면은 뒤에 총들 이러면 패장명입니다. 항복. 승리는 뭡니까? 할렐루야. 여기에서 좀 힘을 내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V자 빅토리. 빅토리. 승리. 그런데 이러면 패장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조금 더 힘내면 승리할 것도 그거 안 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1점만 더 올라가서도 합격될 사람이 1점이 안 돼가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합격 시험에도 떨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거죠. 세상도 그런데 신앙생활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여호수아 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들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게 주리니. 자, 싸움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누가요? 재판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주노라 너에게 준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뺏긴 뺏는다 그러면 뺏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내가 자기의 능력에만 달려있다고 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만 전쟁의 결정과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생존 경쟁이라고 해요. 생존 경쟁. 그렇게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도 생존 경쟁인데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면 승리합니다. 무슨 일든지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 역사는 끝나는 거야. 성경에 역대하 13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을 대진한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대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이 갈라진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어느 한 비교가 되는 그러한 두 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이전 때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북한이 잘 살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죠? 처음에는. 그리고 이 38선이 갈라졌을 때 북한이 훨씬 조건이 좋은 게 그쪽은 지하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포위돼 갖고 바다만 있지만 거기 육지로 중국이고 러시아고 막 유럽까지도 자동차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곳이고 우리는 완전히 포위돼 있잖아요. 바다에다가 북한 38선. 우리가 모든 조건이 안 좋았는데 그쪽은 공산주의로 시작을 하고 1인 독재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 세 이걸로 시작을 했거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계, 기독교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한국을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 미국에서 교육받아온 대로 세워서 우리도 미국과 같은 나라를 버금가는 나라를 세워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도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대통령이 욕을 먹고 뭐 제대로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적만은 의지만은 대단했다고.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요. 우리 할아버지. 전준희 씨 우리 할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내가 거기 살던 집이 이화장 서울 종로 이화장에 가서 내가 그 추도식 때도 한번 갔었어. 이화장에 가서 프란치스카 여사하고 같이 추도식도 같이 했었고 그랬어요. 그분이 마지막 하와이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하와이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교회도 내가 가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그 교회 강단에도 내가 한번 섰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하와이 교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운 이 나라는 70년 이후에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 중에서 10번째 들어왔다. 경제내국으로. 얼마나 잘 삽니까? 최고예요, 우리나라. 근데 북한은 어때요? 엄청나게 가난한 최고 꼴찌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안 돼요. 국가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 독재, 인간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들을 보면 다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한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후진국들은 다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독재, 1인 독재, 공산국가 이런 데들이 다 어렵게 살아요. 이건 벌써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아닙니까? 그런데 북의 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솔로몬 당시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져서 딱 남북이 갈라졌는데, 여로보암 북쪽으로 이스라엘로 따라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따라간 거예요. 남쪽은 2지파만 남았어요. 얼마나 약해요. 10대 2야. 그런데 북쪽으로 간 그러한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80만이야. 80만. 그리고 남쪽은 40만이야. 40만. 싸움이 돼요? 옛날에는 뭐 신무기도 없었고 그러면 게임이 안 되지. 북쪽이 당연히 우세하지. 80만이 이기지 40만이 이기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남쪽 유다의 여로보암의 후예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해서 북쪽을 타파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든 국가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편에서 서서 나가면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거 아닙니까?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어린 소년인데 다윗이 이겼어요.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시면 아멘. 하나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확신을 쓰면 환경을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군을 향해서 총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세요. 시작. 그 중에 한 병사가 창에 옆구리에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더라.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로마병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데 창질을 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 교인들이 교회를 부흥 안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욕해요. 목회자가 교회를 욕해요. 따라해봐요. 자기나 잘하세요. 그 말은 너무 얌전해. 니나 잘해라. 자기도 잘못하면서 막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얼마나 교회가 개판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속으로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아세요. 창질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밖에다 불신자들한테 막 교회 욕하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막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잘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가 다 잘하고 싶죠. 나부터도 잘하고 싶어도 지나오는 세월 보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후회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어쩌겠어요. 그게 다 인간인 걸. 그러나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게 되면, 서로가 비판하게 되면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비판이 개판돼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판을 좀 받았어요. 나를 비판해? 비판 받지 말라. 그런 소리는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비판 받으면 아이고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지. 무엇이라고 그랬어 그만. 그러고 눈을 빼려고 달려들으면 큰일 나, 교회 안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합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편에 승리합니다. 지난해 저 산발선에서 한국으로 막 맨발로 오다가 총탄을 뭐 여러 발 맞고서도 살아온 청년이 하나 있죠? 네. 끝까지 자유를 위해서 막 죽으면 죽이려 기적의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이 나중에 주의 종으로 세울 것 같아. 아멘. 그렇게 어렵게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그 유명인물이 됐어요. 아이고, 그렇게 확실하게 오다가 총질하는데 오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미안해, 내가 보러 갈게, 한 대 맞았지만 내가 다시 갈게, 내가 북한으로 갈게, 나 받아줘, 미안해. 그랬으면은 그냥 가서 끝장났어. 죽으면 죽이려고 빵 하면 여기도 빵 하면 여기도 이러고 5발 이상 맞고서도 죽으면 죽이려고 왔더니 살았어. 이왕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바라고 천국 바라고 그냥 내질러야 돼. 아멘. 있습니까? 네. 아이고 내가 잘못한다며 이러면 안 돼. 그냥 외길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